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에스겔 12장은 유다 백성의 불순종과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먼저 포로로 잡혀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와 유다 백성은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 공포는 불순종에 대한 공포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두려움과 또 공포와 여러 가지 경고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 비록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아직 돌아갈 땅이 있고 나라가 있다는 것과 또 이 나라가 곧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수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왔습니다.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좋은 전망들, 또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좋은 말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는 우리 인생의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 즉 생과 사를 가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전달하라는 것은 그냥 말로 해서는 백성이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 즉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절 하반절에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의 소망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죄악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끝까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언제든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고 반역하는 족속 이스라엘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징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은 속삭이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소리치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가는 그 길이 막다른 길이다. 그 끝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 빨리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8절부터 20절까지는 반복되는 상징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또 21절부터 마지막 2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와 심판의 음성 앞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지금 말씀을 대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 또 어떠한 태도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지 함께 말씀을 깨닫고 또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무감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영적인 무감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특이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하십니다. 먼저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백성들 앞에 보이라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면 백성들이 궁금해하고 에스겔에게 뭔가 묻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포로의 행장을 꾸린 이 에스겔이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그런 모습을 했는지, 도대체 그런 모습으로 어디를 가는지 묻기를 기대하시고 그때 에스겔이 설명을 하면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백성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에스겔에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특이한 행동을 보이면 관심을 갖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묻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징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시 인정하게 될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상징 행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헤드폰을 끼고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크락션을 울려도 듣지 못하고 자기 갈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무리 소리치셔도 이스라엘은 귀를 막고 그저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기회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현재보다도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또 때로는 소리치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경고의 음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눈을 감고 귀를 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에스겔의 심판을 예언할 때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경고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게 언제 이루어질까,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하며 예언이 과연 이루어질까 의문을 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진리를 외면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또 삶의 분명한 변화가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삶의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이라는 책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논리적이고 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C.S. 루이스가 한 친구와 대화를 합니다. 그 친구는 초자연적인 것을 또 영적인 것을 전혀 믿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이나 부활은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을 본 이후에도 그 친구는 여전히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뭔가 봤다면, 뭔가를 체험했다면 믿어야 할 텐데 그러한 경험이 전혀 믿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체험이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험보다 중요한 것이 믿고자 하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수많은 체험과 기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또 광야에서의 역사,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체험들, 경험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으로 기록되고 또 그들 가운데 관심이 없어지고 세상에 관심에 밀리다 보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계셔도 그들은 더 이상 보려 하지 않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소리치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뭔가 기죽이 부족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불신의 제약 때문에 어떠한 체험과 기적과 표적이 있어도 믿지 않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믿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듣지 않으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언제나 바른 길,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또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죄악된 생각, 거짓은 지금도 괜찮다, 돌아갈 필요가 없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 진리와 거짓이 충돌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때로는 우리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언제나 진리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진리와 거짓 가운데 언제나 진리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예언자들의 경고의 음성을 무시하고 오히려 듣기 좋은 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의지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2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내게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심판을 미루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은 참으셨지만 이제 그들의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온 자들에게 이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믿음으로, 때로는 소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또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소망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영적인 민감성으로 또 진리를 선택하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한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소리치며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진리를 따르기를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늘 구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